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5절도 참고로 보셔야 할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분별력을 갖지 못하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올바르게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베드로서 3장 18절은 말씀하시죠. 어떠한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올바른 성경인가? 어떠한 것이 마귀에 의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에서 이루어진 거짓된 것들인가? 성경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 아니고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지 못할 것이고 또한 믿음에 있어서도 올바른 믿음이 있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많이 오역되어 있는가 또 삭제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아이가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건 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기로서 출생하죠. 주님께서 니코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을 거쳐서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갖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강조하시고 계시는가? 새로운 출생이 없으면 그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기로서 출생하게 되어지면 자라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는 것, 믿음이 자라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야 할 것이죠.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영적인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옳은 것인지 올바른 성경인지 변개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분별합니까? 분별하지 못하죠.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개역에서 참 삭제되고 오역된 부분들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 그대로입니다. 어린아이는 거짓말에 쉽게 속지요. 그렇잖아요. 달콤한 말에 쉽게 속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쉽게 속지요. 하나님의 쓴 말씀에 대해서는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려고 하죠. 교활한, 간교한, 술책, 속이는 것, 속임을 위해서 부려지는 꾀들, 또한 속임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마귀에 의해서 속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속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속고 있죠.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는지에 대해서도 속고 있는 사람들, 마귀의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은 성경이 강조하신 거,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지만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너무나도 많이 오역되어 있고 또 삭제되어 있는 것.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은 누가 기다려요? 여러분이 정글에서 사자나 맹수들이 그 자신의 먹이를 잡기 위해서 숨어서 있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죠. 이것이 사탄의 간교한 음모라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속이고 있죠.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 변개자들이 왜 성경을 변개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익, 자신들의 육신적인 명예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마귀가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죠. 그 입술에서 진리가 나오지를 않죠. 의의 말씀이 나오지를 않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나오지 않죠.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 개혁은 이 사기꾼들이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자신도 속았다 이거죠. 자신도 속은 가운데에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하여서도 거짓을 말하고 있죠. 성경이 예언하신 말씀들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악인은 속이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리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상이 있다고 잠언 1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거, 교활한 거, 교활함이 뭐예요? 간사함이죠. 교묘한 꾀로 인하여서 속이는 자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의 자랑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자랑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의 자랑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죠.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를 자랑한 거 여러분이 성경에서 바울이 강조한 거 봤습니까? 자신은 누구라고 그래요? 죄수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뭐예요? 로마서에서부터 요한 3서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값진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죠.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속이려 하지 않지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는 교활함 가운데 속이는 것처럼 보이죠. 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속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를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도 스파냐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기만하는 자들이요 속이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들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교리라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죠. 교훈으로 되어 있죠. 교훈과 교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떠한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교리적인 적용은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적용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적용한 것은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시키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은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성경은 뭐라고 우리 주님께 대해서 증거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진리의 말씀들이죠.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도 또 각종 구원의 교리들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성장되어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죠. 거듭났으면.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면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다 한다면 항상 분별력이 갖지 못하죠. 분별할 수가 없죠.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이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젖, 순수한 말씀의 젖이 필요하죠. 아기는 그 젖으로 인하여서 성장되어지죠. 여러분이 요한일서 2장을 통하여서 아기와 어린 아이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기라고 해서 모두가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성장되어야 어린 아이가 되죠. 어린 아이가 성장하면 청년이 되어 가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성장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여러분이 성장되어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눌 수 있고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성장되어야죠. 어디까지 성장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른들로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빵으로 인해서 양식을 삼아야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킨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개혁은 더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켰죠. 여러분이 어린이 아이인가? 아니면 여러분은 청년의 수준을 벗어나서 어른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도 그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장하지 못하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부모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이 자라가면서 부모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올바르게 자라가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얼마만큼 성장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낳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지식에 올바르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항상 천만을 필요로 하는 어린 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빵도 먹을 줄 알아야 하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죠. 신선한 과일도 먹을 줄 알아야 하고 그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이 꿀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 달콤한 음악 소리와 같은 것에 심취되어 있는 어린 아이들,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여전히 어린 아이 가운데에서 있게 되는 것. 여러분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속임수에 대해서 교활한 술책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가려낼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시절은 다 잊어버리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항상 전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조금은 성장하여서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저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고 있죠.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 교활한 술책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개혁은 그렇게 오역을 시켜놨는가? 왜 삭제시켜놨는가? 개혁에는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린다는 말씀을 삭제시켜놨죠. 맹수들이,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 자신의 먹이를 잡기 위해서 은밀하게 숨어 있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마지막 잡아먹었을 때 호랑이나 사자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 교리에 의해서 거짓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것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명예에 사로잡히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저 이름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서 그것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도 믿지도 전하지도 못하고 있는 자들, 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말씀하고 있는 자들을 이단치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싹군 목자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항상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행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자람으로 인해서 지각이 발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듣는 것, 보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없고 속임수와 교란 술책으로 인하여서 넘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거짓을 믿게 됩니다. 거짓을 따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왜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인도하심을 주고 계시는데도 믿지 않는 것.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이 그 앞에 구절을 보면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물론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속임수로 오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인가? 어떠한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지, 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리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교리라고 하면 무조건 이단시하고 있는 정통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이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혁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부 다 오역을 시켜놨기 때문에 교리라는 단어가 없다 이겁니다. 영어에서도 교리가 나옵니다. 교훈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째가 뭐래요? 교리입니다. 성경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교리적인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영적인 해석만 하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영적인 올바른 적용을 해야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야?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거짓된 말들, 꾸며내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꾸며내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교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목사가 뭔 말만 하면 아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의 목사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그들의 거짓 선지자, 거짓 싹군 목자들을 뒤따르고 가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언제? 마지막 때라고 하셨죠. 이 마지막 때는 지금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믿음에서 떠나. 왜 믿음에서 떠날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주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으로 믿게 만들고 있는 자들. 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왜? 그들의 성서라고 하는 것에는 휴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표기한 것들이 드물다 이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히 하는 것이 좋다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는 거짓된 교리에 이끌리지 말라 이겁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이겁니다. 속지 말라 이거죠.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그들의 교활한 술책에 미혹을 당하지 말라 이겁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진리의 지식에 자라가야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죠. 내 백성은 나를 알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내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주의 진리로 인해서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죠. 성령님을 모르죠. 마귀에 대해서 뭘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뭘 알 수 있고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무엇으로 인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거기에서 나옵니다. 미혹된 마음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속임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자들. 왜? 속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헛된 말들, 거짓된 말들, 그 거짓되고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 아니요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에베소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는 게 뭐야?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철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을 하면 대단히 지식이 많은 것처럼 여기죠. 철학을 배운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정신 이상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인간의 말 아무 소용없습니다. 철학자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과학자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다 이거야. 철학이 그들의 신이요 과학이 그들의 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올바른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지면 누군가가 거짓으로 인해서 속이고 현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성경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렸는가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일반 종교인들은 듣기 싫습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아, 성경이면 다 똑같은 것이지.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권위의 말씀과 마귀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변개된 것과 어떻게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신명기 4장에서나 잠언 30장에서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삭제도 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그 말씀에 제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삭제시키지 말라. 첨가시키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기록해 놓고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들. 잠언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 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보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라. 너는 우리와 연합하자. 연합하자. 하나 되자.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악한 자의 사귐은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죠. 비록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고립된다 할지라도 진리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 올바르게 섬겨야 한다 이겁니다. 사자가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몰래 숨어 기다린다고 했죠.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지도 못한 가운데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시편 10장 9절 말씀 보면 사자는 은밀하게 숨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누구를 잡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자는 마귀죠. 가난한 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교리로 인해서 분별하고 그 교리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으로 뭐 하라고 하셨어요?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공부하라고.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성경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고 또 그 영적 적용도 올바르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자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에 자라지 아니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의 일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리석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없다 이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참, 순, 참기름이요? 왜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참기름에 대해서 속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참기름인가? 그렇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도 인용했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미혹하는 헛된 말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겁니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단 교리에 밀려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시간이 많이 갔기에 한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영적인 기진이 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옳은 것인지 저 말씀이 옳은 것인지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빵이 없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물로 인한 갈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산자라 한다면 살아있는 생명의 빵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마음을 갖고 그 빵을 먹기를 즐겨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 것이죠.
이거 다 못하겠네요.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성숙하고 성장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건이나 거짓말쟁이 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에 의하여서 속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겁니다. 속은 결과가 뭐예요? 이리저리 다니게 된다 이겁니다. 이 성경이 옳은 것인지, 저 성서가 옳은 것인지, 저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저것이 옳은 것인 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서울대를 나오고 석사과정을 받고 박사과정을 밟았던 조카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자신은 NIV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NIV를 읽을 줄 안다고 자신의 믿음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이 무엇인지 증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가. 교회를 나가고 지금은 아마 장로 됐을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들이 어떠한 말씀인지, 또 어떻게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거짓된 것, 삭제되고 오역된 것들을 구별해야 하는 것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